아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단체적인 한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이 신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의 근본적인 갈망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예표에서 나왔듯이 아담은 하나님, 하와는 단체적인 교회, 둘이 결혼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배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계속 말하지만 사람의 그 영혼, 몸, 이 모든 것이 다 신성에 의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영원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도 그냥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계시해주고 너도 이제 이런 계획에 같이 동력하자 해서 둘 다 가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거기에 도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함으로써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완결이 되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게 좀 완전히 이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 완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되는 거기는 한데 이제 이 분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의 영혼 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이 교회에게 전달이 된다 했으니까 그 전달을 계속 잘 받아서 잘 확장을 시켜야 이게 속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완결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영원 세계 안에서 이런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시간 안에서도 크기는 따를지언정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 전달에 아무런 장애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다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분배를 받으려고 그러면 분배 그 자체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이제 단체적인 신부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신부, 이 신부에 맞는 모든 속성이 이 시간 안에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전달이 잘 돼야 그러한 그 과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전달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대 사역이 필요한 거죠. 시대 사역의 내용이 뭐 물론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인도, 뭐 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한 도시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되고 뭐 각 교회들 간에 스킴이 있어야 되고 사역이 있고 뭐 이런 거 이해 동력이 있고 이런 외적인 형태까지도 이제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같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이제 분배가 막힘없이 흐르게 해서 주님의 시대가 이제 빨리 종결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중점은 이제 이게 신부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묘사한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 세 사람,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전사,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죠. 몸이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더 깊은 생명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좋긴 하지만 내 생명은 지금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사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이게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는 또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 실제로는 다 하나인데, 삼위 하나님인데, 미긴 보면 다 분리돼서 미긴 것처럼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나 하나이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관점은 이제 신부가 더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말을 한 거고요. 죄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 완결, 우주적 한 부부,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다. 그래서 성경 주제는 우주적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맨스, 사랑하는 관계죠. 연인들의 관계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가까이 하기를, 연인 같은 느낌으로 가까이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죄수여. 주 예수여. 신선한 로맨스는 아가스에서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추구하는 이는 과정을 거쳐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람미가 된다. 추구하는 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의 복사판 새 예루살렘의 상징. 이 아가스가 이제 솔로몬이 어떤 구애하는 그런 시를 쓰는 건데, 사실은 그 시골 처녀를 뭐 구애를 해가지고 왕비로 삼는 그런, 겉으로 보기엔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애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막 여러 가지 막 상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막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술람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를 약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이제 단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죠. 자기 개인이 이제, 그렇지만 또 단체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적으로 묘사가 됐는데, 솔로몬 복사판 예루살렘의 상징이죠. 주관이가. 이 술람미라는 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속하고 그런 백성 모두를 포함하는 단체적인 술람미가 된다는 거죠. 단체적인 술람미.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혼 결혼 생활은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의 영혼 시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그는 이제 교회, 왕국, 영혼 시대 이 세 가지를 다 망라하고 있다. 교회와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 뭐 구약도 있긴 있는데 이제 진짜 그는 이제 부속되기 전이니까, 부속되고 나서부터는 교회와 왕국과 영혼 시대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스님. 그래서 약혼은 교회 시대 때 하는 거고, 결혼식 날은 천년 왕국 때 하고, 결혼 생활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로맨스라고 보면, 약혼부터 결혼하기 전 단계, 약혼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모두 이제 어떤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결혼하는 단계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 거는 이제 구약도 포함해서 구약은 예표니까 실제로 믿는 이는 이제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겠죠. 자, 제 예루살렘은 천년, 하루와 같은 천년 동안 있을 천년 왕국에서는 신부일 것이고, 그 후에 영원토록 생활 곳에 땅에서는 아내일 것이다. 신부와 아내. 그렇습니다. 신부와 아내. 하루와 같은 천년 왕국. 여기에서 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성도들만 포함될 것이고, 신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내는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회복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회복하는 사람도 이제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난 몰라. 그냥 나는 뭐, 영원에서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뭐, 영원에서 그냥 아내가 되니까, 그냥, 아유, 지금은 내 맘대로 살래. 어차피 이기는 자 못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뭐, 어떤, 자기 자녀나 뭐 남편이 구속을 못 받았다. 아, 뭐 주님 이름은 부르고 뭐 침례는 받았는데 합당 교회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러면 영원 안에서는 뭐 다 될 테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도 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 은혜 시대 때는 이제 주님의 임재가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추구하면 좀 강하겠지만 아주 은밀하죠. 사실 미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고난에 살면 영안의 느낌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생명을 부인하고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의 느낌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다 혼 안에서의 느낌이죠. 사실 주님이 뭐 이긴 자가 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서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함께 교회 건축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동심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교회 생활을 진짜 추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내 가족 중에서 교회 생활 하는 게 없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솔직히 거의 포기 상태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합당한 영안의 느낌이 아니겠죠.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강구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이제 시도하기를 바라지. 사탄의 강한 세력이 있겠죠. 물론 나 혼자 싸우기는 너무 힘들지. 그래서 같이 이제 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안의 주님의 느낌을 주의하고 아무리 그 세력이 거대하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도 계속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동력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분배가 이루어 가려고 계속 시도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시대 안에서 더 전진해가지고 심지어 독립해가지고 가족이 다 함께 영양교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은 많은 훈련, 연단, 동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거 개인적으로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타일과 동력하고 서로 자극하고 계속 상기시켜주고 당부하고 상기인 당부인처럼 왜냐면 사람의 혼이라는 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땅처럼 잡초 제거, 돌 제거 이런 거
계속 해야 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꾸 자랄 수가 있는 거지. 냅둬버리고 관리를 안 하면 이 자꾸 안 좋은 씨가 막 자라고 가시가 자라고 돌 같은 게 막 생기고 못 자라요 말씀이.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시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국 시대에는 신부처럼 살고 싶다. 이 신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기는 자가 만일에 이제 너무 나태하게 살고 회복에는 이런 배생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교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겠어요. 대다수는 신부가 안 되겠죠. 천년왕국 시대는 다 연단을 받겠죠. 근데 나름대로 교파에서도 뭐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성교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자신의 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뿐인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 시대 안에 명확한 새 예루살렘의 원형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재림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복음 전파야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분배가 흐르면 당연히 이제 복음 전파가 흐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진행이 돼야 또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현 시대를 보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제들의 동력과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내가 꼭 이기는 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마음 안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겠죠. 계속적인 싸움, 동력, 그러면서 서로 건축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죠. 추구를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건축이라는 실제 주님이 그러면은 합당한 움직임이 있으면 계속 분배가 또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이게 그냥 추구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 동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리고 속으로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체들이 이러한 영역으로 가서 이렇게 교정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대는 진짜 내가 신부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부부가 될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의 총체인 그 영은 이제 완전히 성숙되어 그분의 신부가 된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영이 믿는 이와 하나가 된다. 그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의 완결, 하나님께 선택하여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백성의 완결, 하나님의 완결, 백성의 완결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부부가 된다. 자,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실제 영혼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멜 하나님의 완결, 백성의 완결이 하나가 되어서 기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세계 식물업계의 삼성 혹은 애플이라고 불리는 농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스프링 메도우 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지금 미국은 물론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기록하고 있고 천년 왕국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농원이 된 스프링 메도우.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미국 미시건에 왔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경비가 이미 되는 800만 것입니다.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요. 제 경비가 아깝지 않도록 좋은 영감, 아이디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JB 가든센터 이미 이제 함께 2023 새 예루살렘이 이미 그 앞서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법을 농원에서 배우고 네덜란드 조경 전문가에게 미래 유망 식물 예수님. 그래서 ABC 그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될 것이고 계속 여기서 나오죠. B에서는 영원한 궁극적인 한 쌍이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남편을 단장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습니다. Hi everyone. My name's Eric Martz. I'm the operations manager here at Spring Meadow Nursery. So 예루살렘은 hopefully I can answer all your questions. 왕국시대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토록 한 부부가 될 것이다. 그 회복된 교회에서는 이미 천년왕국에서 펄라이트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섞는다고 하는데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수분을 잡아주는 그런 천년왕국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합니다.